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회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교회 내 추가 감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교회들이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주일 예배 풍경 들여다봤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단 단체들의 특징과 활동을 이해하기 쉬운 만화로 제작했습니다. 만화로 보는 이단 예방에 대해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기획보도 이번 한 주는 교육을 주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교회 교육 현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법안 검토 끝에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 조항이 담겨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슈가 정말 많았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대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코로나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279명인데요. 지난 3월 8일 이후 최다 수치입니다. 이 중에 안타깝게도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규 확진자가 190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교회 관련 확진자가 지난 10일 발생 후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교회들의 방역 실패에 대해서 한기총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자체나 정부 차원의 움직임도 따로 있을까요? 네, 서울시에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관련자 4,066명에게 검사 이행 명령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현재 669명의 소재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한국교회가 그동안 방역을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썼고 또 모범 사례들도 많이 보여줬는데 이런 일부 사례 때문에 전체가 매도당하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코로나19 소식도 있었습니다만 폭우 피해도 또 많았거든요. 이런 폭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교회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좀 안타까움을 많이 더하고 있는데 지금 그 폭우 피해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피해가 심각합니다. 충청북도 단양에 있는 한 교회는 하천이 범람해 마을 전체가 침수되다시피 했는데요. 비교적 낮은 지대에 있던 교회에도 물이 흘러들어 교회와 바로 옆에 사택이 물에 휩쓸렸습니다. 네, 사택도 옆에 있어서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와 사모 그리고 8살 된 딸은 하천이 범람하는 순간에 다행히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인명사고는 막았지만 가뜩이나 오래된 교회가 침수되는 바람에 복구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피해를 입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인천의 다남교회와 대전의 만민감리교회, 철원의 지경중앙교회 등 지역과 상관없이 침수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복구 이야기 잠깐 하셨지만 이 피해에 따른 보상도 이제 불투명한 상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포항 지진 고성 산불 때도 그랬지만 보상에 있어 종교시설의 경우 주거시설보다 순위가 뒤쪽으로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보상을 못 받은 곳도 많은데요. 이번 폭우 피해도 보상에 있어 현재까지는 크게 다른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포항, 고성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때는 이제 그 지역적인 일이었는데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보상에 대한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전국 지자체가 이런 재해에 대한 보상이나 정책에 대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피해가 발생했고 어느 정도 규모냐에 따라 편차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이 피해를 보신 분들이 이제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참 궁금한데요. 네, 피해 교회 대부분이 예배당이 침수를 당한 상황이어서 임시 예배처를 마련했는데요. 주위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사역자도 있었고요. 교회 창고를 급하게 치우고 예배를 드렸다는 사연도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예. 창고를 막 먼저 치웠어요. 그래가지고 정리하고 교회 앞에 창고, 교회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 창고인데 거기가 더 나을 것 같아서 교회는 아예 못 들어가고 전기가 아직 안 되더라고요. 계속 차단기가 떨어져가지고 아예 대공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교회에서는 그리고 바닥 막 다 흙이고 다 드러냈는데도 아직 손을 보기 전에는 교회에서는 못 드릴 것 같고
저희 지방 속한 그 주변에 있는 교회죠. 그러니까 감리교회 가서 일단은 교회 탐방한다는 생각으로요. 저희 지방 그 목사님들 같이 예배 드려본 적은 없어서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네, 아무쪼록 교회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그렇고 큰 피해 없이 좀 빨리 좀 회복되기를 간절히 좀 바래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주말 집회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네,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와 자유연대 주최로 정부 여당을 규탄하는 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부동산 대책,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권남용, 여당 기관장의 성추문 의혹 등을 거론했고 다소 강한 어조의 문재인 정권 비판과 함께 퇴진을 요청했습니다. 예. 네, 서울시의 집회 불허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방역은 철저하게 지켜졌을까요? 네, 경찰이 93개 중대에 6천 명을 집회 현장 곳곳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간간히 마스크를 소홀히 하는 사람도 보이긴 했지만 대다수의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었고요. 주최 측에서도 명단 작성과 발열 체크를 하며 방역 관리에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석자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고 또 수많은 인원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의 특성상 전체를 상대로 한 대응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들의 활동과 특징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만화가 출간됐습니다. 월간 현대종교에서 만화로 보는 이단 예방을 출간했는데요. 박세현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주목해왔던 신천지의 실체가 어느 정도 알려진 상황.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단들이 국내외에서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월간 현대종교가 이단 단체들의 활동과 특징을 만화로 제작한 만화로 보는 이단 예방을 출간했습니다. 현대종교 발행인 탁지원 소장은 이단 예방 자료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왔다며 이단의 문제점들을 남녀노소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초등학생들만 미혹하는 이단들, 예비 청년들인 중고등학생들을 노리는 이단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남녀노소 모두가 편안하게, 하지만 우리가 이단 대처에 진지하게 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또 만화만큼 필요한 것이 없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만화는 남녀노소 모두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바로 도구이기 때문이겠죠. 이 만화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JMS, 은혜로교회 등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주목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건너와 교세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능하신 하나님교회인 일명 동방번개, 전 세계가 경악한 일본의 오음진리교 사건, 미국의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등 세계 각국에서 자생한 이단들에 대해서도 정리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단의 최근 현황과 포교 방법, 예방과 대처 방법 등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탁 소장은 편하게 볼 수 있는 만화를 통해 모두가 이단에 대한 경계와 예방의 마음을 나누길 바란다며 최근 이단들이 SNS 등을 활용한 포교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는 만큼 다음 세대들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SNS를 활용한 이단 예방에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기독교인들부터 우리 기독교인들까지 함께 보고 예방하고 경계할 수 있는 취지로 서로가 더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은 더 열심히 자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테니까 또 봐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예배는 물론 교회 교육의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기획보도 교육편 첫 번째 시간에서는 교회 교육의 상황을 짚어봅니다. 김일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교회 교육 현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고 학부모들 역시 하루아침에 가정이 신앙교육 현장으로 내몰리면서 상당히 큰 아노미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예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교육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였습니다. 연대면 교육은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 신앙 교육이 아주 중요한 원리였는데 그런 원리와 방법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체가 되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준비된 교육 주체들이 거의 없었다 하는 거. 그래서 안오비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는. 하지만 이번 사태가 교회 학교 사역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재의 위기를 통해서 교회 교육의 동력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부모를 다음 세대 신앙교육 주체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 기반 가정예배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디자인, 성경의 교육 디자인, 그게 이제 가정 중심으로 부모가 주체가 되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가정 예배도 그렇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도 그렇고 가정이 제1교육의 장이 되는 그런 변화가 이 코로나 이란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제 깨닫고 있는 거거든요. 이와 함께 플랫폼으로서의 교회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은 언택트 시대에 아이들이 신앙적 깨우침을 삶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교회가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 안에 어떻게 인격성을 구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아이들이 이 영상을 보고 신앙적인 어떤 깨우침뿐만 아니라 감동을 받고 이 자기의 신앙을 삶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표현 방식으로 이제는 영상도 만들어져야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체된 교회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민국 어머니기도 총연합회가 광복 75주년을 맞아 8.15 경축기도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여기총의 올해 광복절 기도회는 식전 행사를 비롯해 기념예배와 경축 행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환영사를 전한 대한민국 어머니기도 총연합회 대표 총재 이에라 목사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국가라면서 코로나와 경제 문제, 정치와 극심한 국론 분열 등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는 한국교회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머니 기도 총연합회 임회원들이 각지에서 오늘 올라오셔서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이렇게 오늘 모입니다. 오늘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진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순복음 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는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서야 한다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한국교회 목회자와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적 복음 통일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의 폐지, 경제 회복과 한국교회 부흥 등 12개 주제로 특별 기도했습니다. 대여기총의 올해 광복절 경축 기도 대성회는 찬양과 율동 등 경축 행사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총회 임원회와 전국 노회장 협의회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조항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담겨 있어 단호히 반대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예장통합총회는 오는 9월에 열릴 105회 정기총회와 관련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회의 장소를 도림교회 새 예배당과 구 예배당 이 두 곳으로 나누어 1,500명의 총대들을 분산 배치하기로 했으며 성만찬과 외부 인사 방청 초청 등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림교회 측도 총회 전 2주 동안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예배당 일체의 집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13년에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해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인 6명의 송환을 촉구하며 국토대장정을 이어온 세이브 식스 코리안스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원도 고성부터 서울 신촌까지 15일 동안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는 6명의 국민 송환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6명의 생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국제 서명 운동과 SNS 릴레이 캠페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긴급재난복구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한기총 비대위는 태풍의 피해를 본 수해 지역에 구조봉사 인원을 파견하고 구호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 911 SRT 수색 구조단과 함께 한기총 비대위 재난복구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기총 비대위 재난분과 911 수색구조단은 4호 태풍 하구핏의 피해를 본 충북 제천 성내리에 캠프를 마련했다며 재난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최근 이어진 폭우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야산 지역에서는 신앙인들이 이재민들을 위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CTS 중부방송 이슬기 기자가 전합니다. 충남 아산시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수해로 인해 예배당이 침수되고 물건들이 파손되면서 성도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청연회가 수해 입은 교회를 찾아가 위로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충청연회 지역에 특별히 아산 천안 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수해를 당한 교회들이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피해가 아니고 그래서 작게 수해를 입어서 어떤 면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고 또 복구가 잘 돼서 교회들이 좀 더 활력 있게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아산은 하천 대부분이 최대 수위를 기록하면서 범람했고 교회 곳곳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충청연회가 방문한 송악교회, 성직교회, 들꽃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에 차오른 빗물로 물건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됐고 목회자와 성도들은 복구 작업에 힘을 쏟았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상황이 호우 경보 내리고 여기 충무교랑 아산대교가 이제 통제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산대교를 넘어서 이제 저쪽으로 마을을 봤을 때 키 정도 침수가 됐었어요.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덕분에 이렇게 들꽃교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충청연회는 방문한 교회에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김규세 감독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길 바란다며 교회 복구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충청연회는 연회 내에서 수해 입은 교회를 파악하고 모금 등 구호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충청연회가 어떻게 이 교회를 도울까 생각하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수해를 만난 교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연회가 이를 좀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현수막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는 지난 7월부터 한국교회는 물론 사회 윤리적으로 크나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이를 막기 위한 실행위원회 조직해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 실행위원회는 교회별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가 담긴 현수막 150여 개를 교회 건물 내외에 부착해 시민들을 상대로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문제로서 이 기독교인으로서는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인 줄로 압니다.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힘들은 좀 약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확산이 돼서 좀 기독교인들의 무운동이 좀 일어나고 또 실제적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철회가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알리는 발표 자료, 공문, SNS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법안의 문제점을 지역사회에 알려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익산시 기독교연합회와 익산시 성시와 운동본부 등 6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익산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이성춘 목사는 지난 6월 입법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다수를 역차별하는 나쁜 차별금지법의 입법 추진을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 단체들은 공동 성명에서 가정과 교육을 파괴하고 종교와 신앙을 탄압하며 자녀들의 성적 정체성을 흔들어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운전기사 선교연합회 울산 임마누엘 기사 선교회는 울산 성안 남부교회에서 정기 원래회를 진행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원래회에서 말씀을 전한 강재영 목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낮은 자세로 섬기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회원 소개와 부서별 보고, 선교대회 일정 관련 안건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파주 신명교회는 지역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바깥 외출이 쉽지 않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부족한 운동을 돕기 위해 그림책 읽어주기와 도예 공예 수업 등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파주 신명교회는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 작은 도서관과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예 이렇게 배우면서 정서적인 거를 이렇게 더 알게 되고 우리 남편 더 정말 소중하시고 더 정말 귀하신 분을 느꼈어요. 즐겁고 감사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도예공예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흥도를 통해 치유와 힐링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초교파 교회연합 네트워크 위아처치가 2020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를 온 오프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슈퍼 콘택트란 주제로 진행된 캠프에서 강사로 나선 양떼 커뮤니티 이효셉 목사는 아낌없이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삶처럼 젊음의 때에 예수님께 삶을 드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캠프는 코로나 감염 대응으로 유튜브 채널 위아처치와 CTS 라디오 조이 앱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청소년들은 온라인으로 집회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잘 실험적으로 시도하고 이걸 잘 성공하면 청소년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으면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전국의 청소년들 한번 이렇게 붐업되면 좋겠고 영적으로 깨어나면 좋겠고 성령님을 통한 슈퍼 컨택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빛가운 교회는 매년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학생 기도 운동을 진행하는 등 다음 세대 사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단협의회와 예장통합 제주노회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는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학생 인권조례 폐지 청원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제주특별자치도 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박명일 목사는 제주도의회에 발의된 제주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우리 모두가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도민과 교계의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도의회에 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제주도 내 모든 교단과 교회들이 이 문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제주도 교단협의회가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주학생 인권조례 진행 경과보고를 비롯해 제주 교육 현장에서의 성교육과 인권교육의 편향성 등의 발제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도교단협의회와 예장통합 제주노회 시민사회단체는 제주 학생 인권조례 실상을 알리는 기자회견과 제정 반대를 위한 교회별 서명운동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 절벽 현상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 교회의 아이들이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에 교육 선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기독대안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 선교의 걸음을 내딛는 주다산교회 권순우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급감하는 이 문제 정말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좀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좀 짚어주시죠, 먼저. 예. 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네. 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저출산이 되고 있는 실태이고요. 또 그러므로 인해서 주일학교가 줄기 때문에 네. 그것이 양적으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의 그 문화가 더 지금 반기독교적이기도 하고 네. 또 인본주의 문화가 더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거의 지금 교회의 그 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뭐 거의 미전도 종족이라 불려져도 될 네. 만큼 그렇게 조금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벼랑 끝에 있는 절벽 세대다. 예. 이렇게 불려지기도 있습니다. 예. 네. 네, 지금 이 130여 년이 이르는 한국교회 역사 동안 이 교육과 의료 선교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독교 네.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교회 부흥과 교육 선교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선교할 때 항상 교회와 학교를 같이 세웠습니다. 예. 한국에는 크리스찬 인재를 키워야 한다. 예.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교회의 그 성장뿐만 아니라 항상 학교를 세워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 수혜자입니다. 대구의 개성 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개성학교를 세웠던 아담스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운 일에 주력을 다했지만 아울러서 학교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 병원 학교 세워가지고 함께 진행했는데 네. 이것이 비록 그 지방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선교사님들이 교회, 학교 이렇게 세웠습니다. 네. 네. 예. 자연스럽게 이제 교육 선교와 교회 부흥은 함께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섬기고 계신 이 주다산 교회가 이 교육 선교의 일환으로 또 기독 대안학교를 설립이 지금 하려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하다가 어떤 계기로 이런 지금 이 기독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 칼빈주의적 신학적 배경 자체가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는 영역 네.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세워지는 다음 세대가 단순하게 교회 안에만 머무는 다음 세대가 아니고 세상 가운데 가서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을 감당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교회와 함께 학교, 가정 함께 세워가야 된다. 그런 비전을 저는 개척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방과 학교를 그동안 좀 했었고요. 다시 이제 이렇게 대안학교 세우는 구체적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네. 네. 이번 기회로 주다산 교회의 거룩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 교회 리더들은 물론 전교인의 동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기독 대안학교 설립 계획과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가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같이
방과후 학교를 세워가지고 예. 이제 작은 도서관 운동에 동참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또 이렇게 하게 된 그 계획 중에 하나가 주일 교육으로만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1시간 예배 이제 그 소그룹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주중 교육을 늘 우리가 준비했었고요. 또 예. 진행을 일부 해왔었고요. 그래서 기독대안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거기에 따르는 준비위원회라든가 예. 또 그런 결성을 통해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교회가 학교를 세운다 이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귀한 사역을 지금 하려고 하고 계신 건데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와 협력해서 또 이제 설립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가 어떻게 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좀 협력을 하실 건지 그 방안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CTS는 이 부분에서 아주 큰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독대안학교 세우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제 어떤 기획이라든가 또는 교사 문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떤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 또 대안학교를 세우는 데 따르는 어떤 법적인 어떤 문제, 구체적인 어떤 컨설팅까지도 이 준비를 잘 해오고 계셨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좀 협력이 되어서 저희들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네, 이번 기독대안학교 설립과 같은 이 교육 선교를 통해서 기대와 바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이제 교회가 좀 급성장을 이루어서 예. 한국 교회가 참 부흥의 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양적 성장에 많이 치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코로나 시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더욱더 교회가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한다면은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도 주일학교라고 하는 주일 프로그램만 우리가 의존할 것이 아니고 한 아이 한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들의 어떤 영역, 심력, 지력, 체력을 세워서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 예. 이렇게 봤을 때에 주중학교, 기독대안학교는 정말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기독대안학교를 설립할 때 또 이제 약간 그 정부에도 바라는 점이 있다면 또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현재 정부의 교육 방향도 이제 이 시대의 다양한 시대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워가는 것이 정부의 교육 방침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공교육으로서 일방적으로 다 교육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그래 보여집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그런 교육 수요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이 교육 분야에 참여한다면은 많은 부분을 이 정부와 이 시대에 참으로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안학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열린 자세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네. 또 같이 협력하고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열린 비전을 가지고 동참해 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국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다음 세대 재부흥을 위해서 한국교회는 어떤 좀 지향점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저는 이제 지난 한 학기 동안에 총신신학대학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목회 전략을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강의를 하자마자 코로나가 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더 가속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혁명적 어떤 시대적 변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교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교회는 이 부분에서 가지고 다음 세대는 정말 결단적인 그런 어떤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된다 생각됩니다. 네. 한 영혼 한 영혼 한 나이 한 나이를 세우는 이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주중교육과 기독대안학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정부 또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총회에서 이 다음 세대 본부장님을 또 맡고 네.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좀 여쭤보면 총회와는 또 어떻게 좀 협력할 방안이 있으신지 이 부분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 수년 전에 또 네. 학원 선교위원회 위원장으로 섬겼습니다. 그때에 5년 전에 총회에다 발의를 했습니다. 각 노회별로 기독 대안학교 세우기 운동에 동참하고 네. 각 노회별로 기독 대안학교를 한 학교씩 세웁시다라고 발의를 했는데 그것이 결의가 되어서 저희 총회는 그게 살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노회별이라든가 교회별로 이 기독 대안학교 세운 운동에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서 함께 비전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다양한 지금 그런 이제 사상과 그런 이제 운동들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때에 물론 이제 교회 학교 안에의 우리 학원 선교도 함께 중요하지만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예화를 시켜야 한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듯이 정말 그 한 명 한 명 그 제자화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보면서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로 주중교육을 활성화해서 예. 정말 기독인의 정예화 그게 다음 세대에 적용돼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 전해주시고 오늘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트로이카라고 저는 이렇게 주장하면서 계속 다음 세대를 바라봤습니다. 트로이카라 한 것은 삼두마차인데 교회, 학교, 가정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수년 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같이 함께 공유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오지 않았습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가정이 하나의 기독 교육의 장으로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또한 그 섭리가 있다고 그래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모더니즘 사회에서 어떤 의미에서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전환되면서 개인이 중요하다, 개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많이 부각이 됐는데 네. 코로나 4차 산업혁명 시대 이게 같이 몰려오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한 나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정, 교회, 그리고 학교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정말 구약의 그 모세를 키워내듯이 또 바울이 섰듯이 그들은 단순하게 교회 안에만 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 은총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또한 세상 가운데서도 기독 세계관을 가지고 세워질 수 있는 인재, 그 인재들을 갖다가 우리가 키워야 된다. 이런 비전을 교회가 깊이 가지고 함께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주다산 교회 권순웅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3일에서 24일은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